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찬송가 181장 우리 19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82쪽에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증인, 사명. 며칠 전에 누가복음에서도 부활에 대한 부활은 선교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가서 전하라, 선교다 그랬죠. 오늘은 부활, 증인, 사명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실은 빈 무덤을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고 빈 무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했더니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만 달려갔을까? 그것은 부활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보았죠. 변형된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인데, 그래서 두 명만 먼저 갔는데 요한은 막내고 이제 어리니까는 더 빨리 뛰었겠죠, 그렇죠? 근데 무덤 동굴로 이게 무섭잖아요. 새벽 미명에 무덤 동굴로 들어가는 게 무서운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보았더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뭐를 훔쳐갈 때 사람들이 정리해 놓고 훔쳐가진 않죠. 그것을 이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그래서 빈 무덤이 부활의 그 증거라고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보기는 보았어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통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보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갔다는 것은 증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도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간증,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지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랬다더라, 이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냥 들은 얘기를 전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직접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구원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인데, 이 사명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에만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고린도전서 9장은 전도장이라고 제가 전도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처럼 고린도전서 9장은 전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도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그 낮은 곳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를 제가 안 찾아봤는데 헬라어는 이제 그 한문으로 불일사자 일을 시킨다는 것인데 그 사람 인자에다가 리자를 합쳤는데 그 리자가 정치적 사명으로 파견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를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권, 모든 권한, 권세, 능력, 권능 이것을 다 가지고 이제 파견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전도 나갈 때에 권능을 받아, 정권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사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자예요. 그리고 명자는 이 사람 모이다라는 집자에다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거기에다가 명령해서 이 목숨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데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 미션이라는 말이요, 군대 용어잖아요. 명령이 어떤 그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묵상에 그 과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라는 건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재는 구원의 감사. 현재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현재 감사. 그리고 미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는 이제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묵상에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는 십자가의 은혜, 과거, 그리고 현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는 소망이다. 이 아침 묵상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라트라고 하는 이제 그 사명을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라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묵상, 하나님, 십자가 이런데 이게 미니스트리, 영어로 또 서브 해서 이것은 섬기다, 서브, 미니스트리.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목사님, 대학 총장, 그리고 무슨 기관의 장, 뭐 이런 것들을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있지만, 직책은 높지만 거기 대표고 책임자지만 그가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니스터,
목사라고 하고 총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서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 이것을 섬긴다라는 같은 말인데, 이것은 밑에 사람이 섬기는, 미니스터는 위에 사람이 섬기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사람이 섬긴다는 게 우리나라는 좀 잘 안 맞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위에 사람이 섬기는 게 미니스터, 목사고 대학 총장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사람이 섬기는다는 의미인데, 이게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서비스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early morning service라 그래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게 새벽 기도야. 그리고 Sunday morning service, 주일 오전 예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생활의 예배, 산제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생활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경험을 한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스토리래요. 뭐라고 설명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공지능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스토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 그리고 왜 이 스토리를 전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전직 기자가 기자 초년생 때 이제 이렇게 무슨 기사를 써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기사를 썼다는 거야. 초년병 때는, 예? 초기 기자 때는. 그럼 항상 그냥 편집장한테 깨지는 거지, 막 혼나고. 그 다음에 오레오라고 하는 이제 과자 이름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오 해서 opinion, 너의 의견이 뭐냐, 뭐를 쓰고 싶으냐. 그 다음에 레라고 하는 것은 reason, 왜, 이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자, 저와 여러분은 오피니언이 의견이라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만났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아, 내가 새벽 미명에 갔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으니까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이유, 왜 달려갔어요? 그것을 알리라고 했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사명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이걸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다 죽는 거지. 그리고 지옥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 리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느냐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해서 또 그 예화를 든다는 거예요. 예화. 나만 만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리고 동시에 500여 명이 만나고 12제자들이 만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 만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사도들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났다고 그랬거든. 거기 예수님의 동생이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대부분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예화,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박사들도, 그 3분 복음 그 목사님이 오산의 기도원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3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겠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 지역에 국회의원도 전도를 했더라고. 국회의원이 뭐 돈도 많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성공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3분 복음을 통해서 전도가 돼서 영접해서 교회에 이제 나와서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 친구도 그 중앙대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됐지.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시골, 야, 철학 박사가 저기 시골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레오 무엇? 부활. 부활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왜 전하느냐? 그거를 알려야지만이,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레오에서 마지막에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그 힘이 없잖아. 그렇죠? 내가 변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 예? 그래서 지금 빈 무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고 그들도 역시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죠. 그렇죠? 12제자도 만납니다. 또 도마도 마지막에 만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물론 꿈속에 본 사람들은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만났다. 목사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꿈속에서 목사님을 만난 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추운 겨울에 목사님이 도대체 주일날 끝나면 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이제 저기 대학원 때 교육 파트 전도사니까 이제 주일날 끝나면 가잖아요. 근데 가라는 소리를 안 해. 옛날에는 가라는 소리를 안 했으면 또 못 갔어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저녁 먹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집에 가서 저녁 먹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내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가라고.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뭐. 그러면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 맨 앞에 이제 장로님이 묵수하시는데 여기는 넓게 만들어서 잠잘 수 있게만. 밤에요 자는데 추우니까 이빨이 다 뜨더만. 이빨이 다 떠. 근데 자는데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서 계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저기 목사님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서 계셨구나. 이빨은 다 떴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갔다가 이제 학교 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 그렇죠? 그때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고,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듣잖아. 근데 사람들도요, 빛은 보았는데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이 말에서 떨어졌어 지금.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밝은 빛 때문에 3일 동안 앞이 안 보였다고 그랬는데 음성을 듣죠. 너가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고 이제 가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앞을 못 보니까. 근데 아나니아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보통은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예수님, 제가 사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가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그러던데요. 다메섹에 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거라는데요. 그랬더니 그는 내가 택한 그릇,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그가 많은 왕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많은 왕들 앞에서 증거하는 건 뭐예요? 재판받는다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고 재판받는다는 뜻이야. 재판.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그렇게 무서운데도 어떻게 해요? 가서 첫 마디가 뭐야? 형제 사울아, 내가 다메섹에 오다가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하고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눈이 떠지고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 그렇죠?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왜?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잖아. 물론 음성은 듣지 못했어도 정오에 밝은 빛이 있었다는 거는 같이 경험한 거. 그리고 사울이 갑자기 변화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지금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가 갑자기 전도자로 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나니아도 듣고 또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도 듣고 일곱 집사들도 듣고,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가서 순교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부활의 증인이라면 사명, 목숨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극동방송.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탈북자가 여자인데 그 통신병이었대.
통신병이 이제 이렇게 뭐 듣는 거잖아요. 16시간 들을 때가 있고 8시간 들을 때가 있는데 서서 듣나 봐요. 통신병들이.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데 극동방송이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을 16시간 듣고 10년 동안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탈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지 믿지 그냥 어영부영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다 고난의 행군, 막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탈북하는데 그냥 탈북하는 게 아니고 그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제 탈북하는데 탈북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탈북도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자유.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자유 때문에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자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종, 욕심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의 예화 들었잖아. 다리를 십자가 외에는 건너갈 수가 없어. 요단강, 죽음의 강, 저주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곳이 바로 자유, 에덴 동산, 기쁨, 평화, 감사, 영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3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3분 동안 시간 달라고 하고 복음을 양쪽에 다리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선택, 영접하겠느냐 해서 영접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왜 자유가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자의 비유를 딱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의자의 주인이 내가 돼서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리의 예화하고 의자의 예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3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거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말에 어디 놀러 가지를 못한대. 제일 불쌍하대. 여러분 주말에 놀러 가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누구와 함께 있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론 평생 왼수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왼수를 전도를 해야지. 그래야지 행복하지.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에 대해서 꼭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